예, 성경 말씀은 아가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지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본문 말씀 아가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솔로몬 왕이 자신과의 재해를 갈망하는 술람미 여인에게 한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그의 신부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신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신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이 어떠한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9절에 보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에게 내 사랑아 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영어로 my darling 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를 친근하게 정말 사랑스럽게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말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연인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가서 전반에 걸쳐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부를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내 사랑아, my darling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자를 향해서 늘 my darling, 즉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여인이야, 연인아 라고 부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이유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창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그냥 평범한 표현이 아니라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진 그러한 표현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번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 이런 요청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한다는 표현 외에 좀 더 멋있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좀 그런 표현들로 표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은 정말 단순한 말이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말이란다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말 안에는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단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앞길을 신실하게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모든 의미가 포함된 그런 말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된 놀라운 고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여인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잠을 잘 때도 그 연인을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늘 자나깨나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이 나를 알긴 하실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연히 아실 뿐만 아니라 자나깨나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연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는 아이헵의 미스티 에드워즈의 Always on His Mind라는 찬양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찬양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이 찬양을 이제 전체를 듣겠지만 그 전에 좀 가사 내용을 일부분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부터 보면요. 나중에 우리의 찬양을 듣겠습니다. 비록 내가 가난하고 불우하지만 주님이 나를 생각하세요. 주님은 늘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지만 난 항상 주님의 마음에 있어요. 다 했나요? 예, 같은 내용이고. 예, 그 다음, 예. 비록 내가 약하고 천해도, 알고 있습니다. 약하고 천해도 주님이 나를 생각합니다. 항상 나를 생각합니다. 꿈꾸고 계십니다. 주님은 높고 존귀한 분이지만 난 항상 주님의 마음에 있어요. 나는 주님과 사랑에 빠졌고 주님은 나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연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나깨나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다니 정말 이것이 사실일까?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것은 틀림없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갑을 갖고 계시다면 그 지갑 안에 나의 사진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냉장고를 갖고 계시다면 그 냉장고에 나의 사진이 붙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갑을 갖고 계시다면 그 지갑 안에 나의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냉장고를 갖고 계시다면 그 냉장고에 우리의 사진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는 연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정말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안정감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분이 자나깨나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걱정이 되고 염려할 일이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소개한 미스티 에드워즈의 Always on His Mind라는 찬양을 약 4년 전에 은총이가 CD를 가져와서 처음 들었을 때는 이 미스티 에드워즈를 비롯해서 아이압 사람들은 건전한 자아상이 좀 지나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건전한 자아상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좀 이 사람들은 좀 오버하는 게 아닌가, 지나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자기를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이 자기를 꿈꾸고 있고 자기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에 빠졌다라고 하는 고백이 좀 지나친 자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와 사랑에 빠진 그러한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저에게 참된 자유함과 안정과 만족함이 느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나깨나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여인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도 동일한 열정을 가지고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여인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도 자나깨나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신자들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도록 격려하고 또 설득하는 데에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벌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동기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이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성도들 하여금 기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하기보다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상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죄가 주는 순간적인 쾌락, 순간적인 즐거움은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의 두려움보다 더욱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근본적으로 죄를 이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도록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지 않고 축복을 부어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설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만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강한 그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그러한 강한 열망과 의지가 없는 대부분의 신자들에게는 이 방법도 최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셋째로 가장 최상의 방법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알게 함으로,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 계시고 얼마나 자나깨나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깨닫고 확신함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동일한 열정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를 향해 내 사랑아 라고 부른 다음에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 병거의 말에 비유하는 것이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중동 사람들은 여인의 아름다움을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말에 비유해서 말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애굽의 시 가운데 당신은 내게로 오는구나 왕의 말처럼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한 시라고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솔로몬은 그 당시 최고의 말이었던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유해서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국간에는 수천 마리의 그런 말들이 있었지만 그런 말들 가운데 자신의 병거를 끄는 것은 가장 훈련이 잘 되고 최상의 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바로의 수레를 끄는 준마들은 최고의 대접과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준마들에게 온갖 보화와 보석과 장식품으로 치장하여 정말로 아름답게 꾸며줬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이 바로 그런 바로의 병거의 준마처럼 아름다운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은 자신과의 교제를 갈망하는 우리 신자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처럼 아름답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들의 본래의 모습에는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신자에게 예수님의 존귀한 보혈이 다 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의롭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뜨거운 피를 흘리셨고 모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신자에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보혈을 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병거의 준마처럼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에 우리를 아름답게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그런 은혜들 또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입혀진 의의 옷, 거룩한 옷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아름답게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는 늘 변하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으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나 모습에 관계없이 자신의 보혈이 뿌려져 있는 우리 신자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훌륭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 때문임을 확신하시고 참된 자유함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솔로몬 왕은 10절에서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이 여인은 솔로몬 왕을 사랑함으로 자신을 치장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머리를 가지런히 닦고 목은 아름다운 구슬개미로 치장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그렇게 치장한 여인을 아름답다고, 술람 여인을 아름답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 평범한 중동 지역 여인들의 장신구는 그리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장신구들은 대부분 흙으로 빚거나 돌이나 나무를 깎아 색을 칠해서 만든 것을 줄에 끼워서 장신구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람 여인이 한 장신구가 사실 그렇게 아름다운 장신구는 아니었고 수수한 장신구에 불과했습니다. 그 장신구에 비하면 솔로몬 왕이 궁궐에서 늘 보는 온갖 귀한 보석과 귀한 그 장신구에 비하면 정말 아름답지 않는 그런 장신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술람 여인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네의 따은 머리와 수수한 장식개미가 너무나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사랑은 놀리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 여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수수한 장신구조차도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아름답게 봐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시선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소년이 엄마의 생일을 맞이해서 네일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정원 아가씨가 소년에게 엄마의 치수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잘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정원 아가씨는 다시 묻습니다. 그럼 엄마가 키가 크시니? 키가 작으시니? 엄마가 뚱뚱한 편이니? 날씬한 편이니? 그러자 소년은 활짝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완벽해요. 정말 굉장한 미인이시거든요. 완벽하다는 말에 정원 아가씨는 가장 날씬한 치수의 네일을 가져와서 예쁘게 포장하여 소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소년이 찾아와서 네일을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그 소년이 바꿔간 치수는 네일로서는 가장 큰 치수였다고 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상대방의 장점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beauty is in the eye of beholder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눈에 있다. 아름다움은 그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제 눈의 안경이라는 것입니다. 일본말에도 비슷한 말이 있는데 아바타와 에쿠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곰보도 보조개처럼 보인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얼굴에 있는 그 곰보 자국이
보조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자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아름답지 않은데 아름답게 보기 위해서 애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장식은 정말 수수한 것이었지만 솔로몬의 눈에는 그것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지만 예수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이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기쁨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절 말씀은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뭔가 주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가장 귀하고 정성 어린 선물이라도 것이라도 기꺼이 주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담긴 정성이 담긴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금사슬에 은을 박은 선물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중동에서는 금과 은은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값진 금속이었습니다. 특히 금이나 은을 세공하여 장신구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정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왕비만이 소유할 수 있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왕비처럼 귀하게 아름답게 꾸며주겠다고 선물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갑자기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온 것은 성삼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주셨지만 그거 외에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좋은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주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에 합당한 그러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금사슬에 은을 박은 그런 장신구를, 그런 선물을 주려고 한 이유는 정말 술람미 여인을 왕비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주셔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자와 공주로서 합당한 그러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사슬에 은을 박는 것은 대단한 정성과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바꿔주신 데에도 많은 정성과 시간이 걸리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름답게 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뿌려져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향하신 이 예수님의 마음과 열정을 확신함으로 우리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정감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